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따끈따끈한 바오로딸 신간 치유의 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의 저자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두 번째 책인데요. 안토니오 신부님은 침묵치유 피정지도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직접 침묵치유 피정에 참석하지 않아도 혼자서 이 책으로 피정을 하면서 영적인 치유와 평화를 체험하도록 피정강론 전체 내용을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번역은 예수회 유혜욱 신부님이 하셨는데 소개글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한마디로 안토니오 신부님에게 반했습니다. 그가 성령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부도덕한 삶으로 빠지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결핍이 만든 공허함을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목체험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건드려주는 안토니오 신부님의 치유의 순간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 하느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성장.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 갈망을 채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엄마와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2개월이 된 야나는 아주 귀엽지만 아직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겨우 옹알거릴 뿐이죠. 엄마는 아기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아기와 시설을 맞추며 엄마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나가 따라서 엄마라고 합니다. 다시 아빠 하면 야나도 따라서 아빠라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가 가르쳐준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아기는 그저 엄마라고 따라했을 뿐입니다. 야나에게는 엄마가 무슨 뜻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야나는 언젠가 최고의 연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시편의 기도를 반복하여 바치다 보니 어느샌가 마리아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모니카 수녀님이 마리아의 노래를 반복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가 수녀님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마리아의 노래를 읊는 것을 들을 때 마치 수녀님의 기도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곧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 다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유치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반복해 따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곧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까닭은 성경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 전쟁, 살인, 자살, 비도덕적인 것들이 언급될까요? 만약 성경이 사랑을 말한다면 도대체 그 많은 부정적인 것이 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물들조차 하느님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악에서도 선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저는 젊은이들 피정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영적인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성끼리의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픔이 다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었다 해도,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창조주 하느님께 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돌로 쳐 죽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씩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 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 자신을 위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에게 다가왔고 필요 없으면 즉시 내쳤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하나의 놀이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한 인간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유일한 약입니다. 그분은 가면을 쓰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가면을 벗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만약 관계가 없으면 사랑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정체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간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누군지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신부님, 저는 기술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그 가운데 여자분도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베드로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지요. 관계는 그 사람의 신원을 드러냅니다. 친밀한 관계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저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와 저는 3년간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는 담배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혹시 피정에 다녀왔나요? 아니요, 신부님. 그런데 어떻게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거죠? 아, 네.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합니다. 관계는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 힘이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강의, 하이에나와 호랑이.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다음 그 뜻을 설명해 드리지요.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요. 하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러저러한 산에 가면 그 꼭대기에 현자가 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현자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요.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현자를 만나 자신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현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숲에 하이에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소. 하지만 그 하이에나는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았소. 그런데 하이에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이에나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때로 공격한다는 거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한 마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하이에나들은 그를 놔두고 떠난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단지 공격할 때만 함께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동물의 생리지요. 그래서 그 다친 하이에나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소. 호랑이는 죽어가는 하이에나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이에나를 자기 굴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보살폈어. 그리고 하이에나는 다시 건강을 회복해 호랑이와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현자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안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 집에 가야겠다. 가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자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기쁘게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는 행복했지요. 가족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그의 귀향을 축하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얻고 가족들의 돌봄으로 편안하게 되자 마침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현자의 말이 옳았어. 그동안 나는 인생을 헛살았던 거야. 가족과 함께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그를 지겨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일하러 나갔지만 그는 집에서 뒹굴며 먹고 마시기만 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즐겁게 해주거나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현자가 틀렸는지 몰라. 다시 찾아가 봐야겠어. 그는 현자가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현자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며 떠나지 않았소.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집에 가서 하이에나처럼 살지 말고 호랑이처럼 살라는 것이었소. 삶에는 하이에나처럼 사는 법과 호랑이처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오. 나에게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은 나에게 금만 주고 다이아몬드는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살면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호랑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호랑이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늘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줌으로써 더 관대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실패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호랑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바꿉시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희생물로 바칩시다. 승리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강의, 예수님의 은행. 이웃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실제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까지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모두 빼내 금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도둑이 들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행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행에 저축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100%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성 빈센트 드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행에 저축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은행의 성격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데에서 첫째가 되십시오. 우간다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고아만 200만 명이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고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2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남자의 52명, 여자의 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살지는 않고 지원만 해주지요. 사실 그들은 천의 고아는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숙모 같은 친척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골 출신이고 세례는커녕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지요.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려 마주 바라보기가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안아주고 싶어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6세에서 7세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2주가 채 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들을 당장 데리고 가세요. 하지만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적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도시의 아이들은 다르지요.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영리합니다. 그 아이들은 가면을 쓰는 법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시골 출신이라 순수합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행복해도 기분 나빠도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아이들과 생활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무척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다른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52명 모두 말입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위생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를 짧게 깎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들에게 한 행동에 죄의식을 느껴서 그 가품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대하게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빵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금 안에서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아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은행에 여러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단식으로, 또 고통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에 두통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행에 무엇인가를 저축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전